제가 공군 강릉비행단 군목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교회의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군교회 예배당은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관이 없어서 군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관사에 사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교육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군교회는요, 보통 재정을 적립해 놓지 않습니다. 군목도 2년 만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교인들도 대개 장교 보직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잘 적립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재직회를 열어서 그래도 건축비의 절반은 우리 군교회 출석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군목이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모금을 해 오기로 하고는 군교회 그 교육관 건축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목이 건축 헌금을 외부에서 이제 모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청원서를 써야 되겠죠. 이것저것 그 교회에 청원서, 선교 청원서를 씁니다. 군목이 선교 청원서 딱 쓴다고 그 교회에서 돈 줄까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가서 이제 사정도 하고 또 군 교회 그 선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또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몇 월 며칠 헌신 예배 강사로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능력껏 한번 모금을 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정도의 헌신 예배 때, 남선교 헌신 예배 때 부를 테니까 와서 능력껏 그렇게 모금해 가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요. 문제는요, 그때는 지금처럼 영동고속도로에 그 대관령 구간에 터널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관령 옛 도로 아시죠? 99굽이, 저 사진에 보이는 저렇게 99굽이 굽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하절기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사진이네요. 그러면 저 때는 참 드라이브 할 마음이 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엑셀 승용차 스틱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 그냥 기어 바꿔가면서 뭉뭉 해가면서 5년 만에 폐차했지만요, 아무튼 저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는 건 괜찮았어요. 문제는 동절기예요. 요즘같이 동절기면 꼭 저렇게 됩니다. 눈 조금만 오면요, 차들이 뒤엉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주 오는 그러한 차가 트럭일 경우에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때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교회 건축 안 해도, 교육관 건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목숨 걸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또 다른 어떤 찬양 부른 줄 아세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어젯밤에 주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동절기에 서울에 가는 것은 아주 끔찍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강릉비행단에서 이제 성남비행단으로 가는 그 수송기, 저 군수송기를 타고 냈었어요. 저 군수송기가요, 정말 웃깁니다. 공군 군수송기는 저 김해비행단에서 출발해요. 김해비행단 갔다가 예천비행단, 그 다음에 대구비행단 들려서 강릉비행단, 그래서 성남비행단, 이렇게 전국을 빙글 도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강릉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있다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쫙 가요. 그래서 이 물자를 이제 다 공급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군수성기 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귀마개 하지 않으면요, 저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방음 장치가 잘 안 돼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자 추송을 대부분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투기, 팬텀이라든지 제공호에 달 무기들까지 실려 있어요. 네. 미사일 같은 것들이 실려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군견도 실려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승객과 그 다음에 뭐 이제 화물칸이 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이제 군수성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비행기가 막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더라고요. 제 옆에 성남비행단으로 출장 가기 위해서 탄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투기 조종사 장교였는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폭풍 때문에 난기류가 생겨서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 그 비행기는요, 그 장교의 말대로 정말 막 이렇게 덜컹덜컹 하다가 평온해지는 겁니다. 구름 위로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솟구쳤던 거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제 옆쪽에 이제 포탄 같은 게 실려져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꾸만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제 쪽으로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폭풍에 물러간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폭풍 위로 올라갔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인생의 폭풍을 겪는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구름 속으로 비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위로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단상에 이렇게 초를 3개 밝히고 대림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면 이사야 42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대림절과 연관되어진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 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시아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는 원래 인명이 아니라 직명이었어요. 즉 직책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세 종류의 직책이 있었어요. 그 세 종류의 직책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이들에게 적용된 용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이후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 직명이 구세주 예수를 가리키는 데 쓰이면서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의 말씀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어요.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그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의 사상이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보내셔서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왕이 이제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꿈에도 갈망하던 민족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저 고레스라고 하는 저 왕이 아마 메시아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성경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종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식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신집사님 아들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잖아요. 자랑스러워합니까? 예. 아무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본성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을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대목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세 가지 아주 애정 어린 그 단어로 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천재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 해봅니다. 내가 택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 해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니까 아들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사야 42장 이후에도요, 이 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요. 특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따라 해봅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 용어일 수 있죠. 야훼의 종의 노래. 어떤 학자는요, 이 종이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왕을 가리킨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노래가 바로 당신에 대한 노래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신 사건.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 사건이에요. 그죠? 그 음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의 예언 중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야훼의 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전폭적인 신뢰와 인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분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요. 성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더 이상 성자로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사명에만 전념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의연하고 견고한 발걸음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도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에 마음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겠다.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직임, 그 사명 내가 묵묵히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두려움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실 메시아는 정의를 베푸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짤막한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할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 하는 걸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은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아집, 인간의 욕망, 그 욕구, 한마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결국 이 나라의 이 문제도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의의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시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누구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그러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의미했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단순히 민족적 개념으로서 유대인 밖의 이방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 부와 풍요의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성도들일까요?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렇죠? 일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일례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야, 내가 끼어들었냐? 네가 끼어들었잖아. 목소리 커야 일단 50점 먹고 들어간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국회에 다 있잖아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 안에서 저들이 회의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잘못됐다느니 내가 잘못되었다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장관을 불러놓고도,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놓고도요, 와, 대단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아마 그렇게 윽박질러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정의를 베풀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하면 위험에 찬 승리의 나팔 소리가 성 밖으로부터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만날 때 외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다투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묵묵히 어린 양처럼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가지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의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이 간직하신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 주님은 약한 자 편이 되어 주셨어요. 철저하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란 쪼개져서 반쯤 구부러진 갈대를 의미합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아주 약하게 타고 있어서 마치 꺼질 듯이 보이는 심지의 불꽃을 말하는 거죠. 즉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연약하게 그지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양떼를 이끌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갈대가 꺾여지면요, 피리를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갈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었어요. 죄악의 상처를 입고 또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그런 꺾여져 쓸모없는 갈대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상한 갈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상한 갈대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등불은 불을 밝히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가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등불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죄로 물든 우리네 인생을 물과 성령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정진유 시인이 쓴 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 화년의 별이라고 하는 시 보이죠?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들은 대낮에도 분명히 하늘에 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밝은 햇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오직 어두운 밤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낮과 같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대낮에는 별이 빛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도무지 빛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칠 같은 인생의 밤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은 찬란한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밤하늘에 별처럼 찬란하게 빛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있어요. 병들어 버림받은 분들,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야말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또 늙었다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괄시받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쉽게 꺾이고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세계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년 플러스가 주축이 돼서 레드 하트 마켓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선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펼쳐질 이웃을 돕기 위한 레드하트 마켓에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축원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에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탄핵 정국으로 오선하지만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이 땅에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그 내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이 땅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이 땅,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